오늘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귀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날 좀 보소.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냐면 몸과 같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몸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지금 서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래요?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우리 보고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그러면 그 몸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누군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몸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몸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몸은 하나예요. 그죠? 몸은 하나인데 이 하나된 몸 가운데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팔다리가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여러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는 머리, 팔, 다리, 몸통 그리고 머리에는 눈, 코, 귀, 입이 있듯이 한 몸인 것 같은데 많은 지체들의 부분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는 한 몸의 생명력과 온전함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냐면 머리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다리가 온전하려면 어때요? 머리의 통제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손이 지 혼자 계속 움직이면 이거를 병이라고 불러요? 정상이라고 불러요? 그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가만히 있거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통해서 그 몸이 온전하다 혹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모두가 각 지체라면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서문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서문교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할하는 머리는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뭐다? 머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의 부분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되며 각 지체들이 통제를 받고 각 지체들이 한 몸임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를 몸이라고 얘기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각 지체라고 얘기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제하고 생명력을 주고 온전케 하는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고 너희들은 각 지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요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의 다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한 민족이어도 세대 차이가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로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들이 나왔냐면 음식의 문제도 있었어요. 음식의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 출신들은 어때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서 먹는데 이방인 출신들은 그것을 구분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도 논쟁이 일어납니다. 또 다양한 문화가 생기니까 예절에 관한 문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아주 그래도 격식을 갖추어서 딱 양복을 입거나 양장을 입거나 어떤 그런 것을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런 격식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좋은 옷 입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어때요? 때로는 반바지를 입고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멋진 모자를 쓰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때요? 저 교회 오면서 모자를 눌러 쓰고 왔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어때요? 그 모자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패션으로 지금 딱 하고 온 건데 그래서 여러분 또 어때요? 옷 입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도 생겼습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요 가르침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서로가 옳다고 논쟁하는 갈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배운 사람, 저 사람에게 배운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 들은 사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 들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때요? 각자의 가르침이 충돌되고 자기의 가르침이 더 우수하고 맞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서로 어때요? 옳다고 논쟁하는 갈등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출신 배경과 사회적인 지위가 다양했어요. 극단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신분이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노예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어때요? 주인과 노예가 지금 같은 교회에서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에 양반하고 쌍놈이 겸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 아내하고도 겸상을 하는데 어떻게 양반하고 쌍놈하고 겸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 와보리들이 어때요? 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갈등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은사의 다양성 때문에도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마다 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훌륭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중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온 성가대가 더 중요합니까? 카리스 찬양대가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싸웠다는 거야. 어디 딴따라 같은 것들이 교회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이 교회는 에휴 볼장 다 봤네. 어디 딴따들이 올라와가지고 그지요? 성가대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요즘 청년들은 어때요? 노래도 지질나게 못하면서 맨날 뭘 한다고. 우리는 다 전공해가지고 대학 나와서 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 막 그러면서 서로 또 어때요? 지지고 볶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것들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가요 분쟁과 갈등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도 교회는 이러한 곳이어야 되는구나를 잘 깨달아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교회로 잘 만들어 나가는 깨달음과 은혜와 기도의 제목들과 소망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를 이제 한 개 들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는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지금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면 뭐 합니까? 밥 먹잖아요. 그죠?
예, 성도가 지금 신령한 주의 만찬의 교제를 사실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예, 식구가 뭐예요? 같은 구멍으로 밥 먹는 사람 식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같은 식구다라고 지금 우리가 식사를 했다고요.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이요, 무엇을 따라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유월절 만찬,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과 같은 것을 지금의 형태로 하지 않고 그들의 유월절 만찬의 형태로 주의 만찬을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와 떡과 음식을 나누면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초대교회가 주의 만찬을 나누었다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요, 부자들과 자유인들은 시간이 많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부자와 자유인들은 그 당시에 시간이 많아요. 일은 다 누가 하니까? 종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아침 일찍이부터 음식을 많이 싸가지고 예를 들면 교회 모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의 만찬 우리 함께 하려고. 자, 그런데 반면에 노동자 계층들, 종이나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나 어디에 소속돼서 일을 가서 하루 품삯을 얻어와야 되는 노동자 계층들은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언제 그들은 시간이 날까요? 퇴근해야 시간이 나요.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만찬을 할 수 있는 음식을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자들과 자유인들이 음식들을 잔뜩 싸가지고 교회에 일찍 왔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노동자 계층들은 아직 교회에 오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다 출근했거나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요, 야, 그러면 우리 그 사람들 기다리기 전까지 우리끼리 좀 먼저 먹자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한 잔, 두 잔, 세 잔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거하게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이제 노동자 계층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음식들이 어때요? 이미 먹고 남은 거밖에 별로 없어. 그리고 와서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그냥 집에 갔고 어떤 사람은 거나게 취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갈등이 또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의 만찬을 하려고 했는데 목적은 너무 좋은데 결국에는 뭐예요? 서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의미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익도 없고 내가 너희들 칭찬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과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한 형제요, 우리는 한 자매입니다. 우리 서로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나누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한 몸임을 확인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임을 확인합시다. 자, 좋은 목적입니까? 나쁜 목적입니까? 엄청나게 좋은 목적이지요.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교회가 한 몸이고 지체이는데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머리의 통제를 안 받고 제각각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그 교회와 그 모임은 유익이 없고 칭찬받지 못하는 모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교회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모였습니다. 함께 주의 복음 사업을 하고 함께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우리 함께 한 형제요 자매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몸인데, 몸의 각 지체인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가 막 서로 3, 4, 5 모여서 우리가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이 모임이 해로운 것이 되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서문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지 못하는 서문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안 그래도 목 아파 죽겠는데.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통제해도 안 돼요.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당회가 통제해도 안 돼요. 교회 오래된 사람들이 통제해도 안 돼요. 목소리 높은 사람이 통제해도 안 돼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통제해도 안 돼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통제해도 안 돼요. 으쌰으쌰해서 몇몇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통제해도 안 돼요. 이 교회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모임이 해롭고 유익하지 못한 모임이 되지 않고 칭찬받는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의 통제와 상관없이 움직이면 그 몸과 지체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를 들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죽은 사람들, 뇌가 죽은 사람을 무슨 상태라 그래요? 뇌사 상태라. 뇌사 상태가 온 사람들은 그 몸이 식물 인간이 됩니다. 팔다리가 있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 몸이 사지육신이 멀쩡한 것 같지만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뭐가 죽으면? 머리가 죽으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천의 사람들이 모이고 밖에서 보기엔 대단해 보여도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는 식물인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런 온전함도 없고 쓸모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력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손을 움직이는 것, 우리 뇌에서 무슨 신호를 보내주고 있으니까, 손을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내주니까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쓰임받으려면 머리에 명령을 잘 받아야 돼요. 그 명령을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력 있는 지체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해롭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고 온전한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온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고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 모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 신앙을 조금 개선해야 되는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기 시작하면은요, 고인물이 돼요. 고인물이 돼서 어때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던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때요? 자꾸 다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지적하고 아니라고만 얘기하면서 어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만 자꾸 얘기하기 쉬워요. 왜요? 나 스스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옛날에 아는 것들이 다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달은들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도 같을 수 있습니까? 이제 하산하여도 좋다라고 얘기 들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성화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를 지키며 말씀에 순복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잘 받아서 거기에 겸손하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생명력 있는 서문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 오늘 그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이에요? 뒤에 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모두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잘해. 근데 저런 단점이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이거는 또 장점인데 저건 조금 모자라. 그렇죠? 우리 모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것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발가락으로 죄송하지만 숟가락 잡고 식사하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손가락으로는 잘하시잖아. 젓가락질도 하고 숟가락질도 다 하잖아. 그죠? 근데 왜 똑같이 발가락은 안 해? 발가락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발가락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손은 손재주가 있어야 돼. 발재주가 있다는 말은 잘 안 해요. 왜요? 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게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서로 따끔하게 지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찬양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좀 기도를 좀 못해. 찬양은 끝내주게 잘하는데 기도를 잘 못해. 어떤 사람은 기도 청산유수처럼 야,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하면서 기도는 엄청 잘하는데 노래는 좀 못해. 그런데 기도 잘하는 사람 보고 당신 저 음악학원에 가서 노래 좀 배워요. 어떻게 찬송을 그렇게 못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노래는 관두고 기도나 열심히 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팔은 팔대로, 손은 손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콧구멍 가지고 소리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그죠? 소리는 귀가 들으면 돼. 코는 뭐 하면 돼요? 숨 쉬고 냄새 맡으면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귀로 음식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귀로는 소리만 들으면 되고 먹는 건 입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다 뚫린 건데 같이 다 들어가면 안 되냐? 그래서 귀로 뭘 집어넣으면 큰일 난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손더러 야 너는 쓸데없지 않냐? 라고 얘기하고 머리가 발더러 야 너는 필요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다양한 배경이 있는 것을 불문하고 모두가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주신 다음에 뭘 만들어요? 돕는 배필. 남자들은요 혼자 삶은 냄새부터 호레비 냄새가 나.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서로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단점 지적하라고? 보완해 주라고. 보완해 주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였습니다.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뭐 하라고? 서로 보완해 주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지적질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어때요? 서로를 세워주는 곳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 오면 어때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시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아팠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것 좀 고쳐달라고. 얼마나 불편했고 얼마나 그것이 단점이 됐고 얼마나 사역하는데 모자란 게 되었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요로결석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한번 갔거든요. 자, 제가 아프니까 예배 인도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걱정이야. 아직도 안 나와서 언제 또 아플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래야 되면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죠? 아마 예배 시간만 되면 긴장 상태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것 때문에 언제 아파서 다시 또 강단에 서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좀 제발 하나님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체적 가시 때문에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줬게요? 안 고쳐줬게요? 안 고쳐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훗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요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육체에 가시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정에 그 어떤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제3자인 누군가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찔러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의 가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아름다워지는 곳이구나, 좋은 곳이구나, 상처를 안 받고 서로 보듬어주고 위에 그런 곳으로 알고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막상 교회에 오니까 가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가요 훗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나는 스스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만드는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시가 싫다고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등한시 여기거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돼요. 왜요? 가시가 나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와는 반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오니까는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신앙의 여장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또 우리 주님이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와 함께 마음도 나누고 신앙도 나누고 나 혼자 가면은 힘들지만 내 손을 붙잡아줘서 함께 끌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끌어주거나 그 사람이 나를 끌어주거나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 외롭게 도망다니는 것 같았지만 성경을 보면 다윗 옆에는 위대한 30여 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혼자 그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게끔 바나바가 옆에 있었고 바나바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수많은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이 있어서 어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서로를 성도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자. 준성이 어디지? 회원이 준성이 다 군대 갔다 왔죠. 그죠? 그런데 갔다 온 지가 벌써 오래되니까 군인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소망이 군대 갈 거거든요. 나중에 소망이 휴가 나와서 딱 보십시오. 지금은 소망이 헬렐레해 보이지만 그때 딱 오면 눈빛하고 말투가 달라진다고요. 어디 가서? 군대 가서 뭐로 변화되는 거예요? 군인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헬렐레 했지만 주님이 어때요? 교회로 부르셔서요, 온전한 성도답게 지금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훗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그 작업을 지금 어디서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함으로 지금 우리는 뭐처럼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답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도 너희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라. 그러면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서 드린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원인으로 다양한 갈등과 다양한 분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12장 12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12장 1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또 싸웠냐 하면 은사 때문에 싸워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다. 나는 방언을 말한다. 나는 통변을 한다. 뭐 별의별 은사로 막 싸우기 시작하고 지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너가 더 못났다.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야야야야 그 싸우지 마. 너희들 다 한 몸이야. 너희들 다 한 몸이고 너희들 각 지체야. 방언하는 사람도 있으면 섬기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거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누구나 다 방언하면, 다 통변하면, 다 가르치면, 다 섬기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팔다리, 눈, 코, 입이 다 다르듯이 너희들 다 은사가 달라서 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고 하냐면 너희들 서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받은 은사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 소개할 것이 있어. 너희들 받은 은사도 다 소중하고 다 좋은 것이지만 더 큰 은사가 있다. 너희들이 받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12장 31절과 13장 13절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하느라고 설명했냐면 야 서문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교사하는 것도 좋아. 성가대 하는 것도 좋아. 카리스 찬양팀 하는 것도 좋아. 각 기관에서 임원으로 봉사하는 것도 좋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새벽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로 뭐 아침에 식사 봉사로 여러 가지로 너희들 다 하는 것 좋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고 더 큰 은사를 너희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 은사를 받아서 서로 그 은사로 살아라. 그 은사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가장 큰 은사는 바로 뭐냐면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직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직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슨 봉사했고 무슨 몇 년을 뭐 회장했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은 하나님의 큰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한 것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연조가 오래된 분도 있고 아직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분도 있고 신앙심이 아직 얕은 분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장성한 분량의 어른과 같은 분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믿음의 심지가 굳어서 흔들림이 없는 분도 있는가 하면 갈대와 같이 작은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움직이는 분도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분도 있지만은 아직 열심을 내지 못하고 겉도는 것과 같은 분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분도 있지만은 아직 팔짱을 끼고 한 걸음 뒤에서 방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헌신하냐 열심을 내냐 믿음의 심지가 굳냐 장성한 분량과 같이 신앙이 깊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할 줄 아냐 모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바람이 불어서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분들을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늘 돌아보아줘야 되고 늘 이유식 같은 거를 먹여줘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주의 성도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을 다 해서 막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이해해줘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참는데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아유, 저 어떨까? 몇 년을 저 두고 봐야 될까? 오래. 서로 무례하게 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 말 때문에 혹시 상처가 될 것 같으면 바른 말이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무례하지 않게. 내 말 한마디, 나는 돌멩이를 그냥 던졌는데 누가 맞아 죽는데요? 개구리가 맞아 죽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젊은이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아니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예민한 자들이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것이 실족되거나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내지도 말래요. 화내지도 말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아는 대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핏대를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올 때를 그냥 탁.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절대로 교우들끼리 성내지 마십시오. 또 서로를 향해 견디래요. 견디래. 봐주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자라날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자라날 때까지 견디고 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는 온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일 자랑은 바로 사랑입니다. 건물도 아니에요. 몇 명 모이나도 아니에요. 교세가, 우리 교회 재정이 뭐가 얼마가 대단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 딱 하나가 허락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딱 하나 허락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통제를 잘 받아서 우리 교회가 모임도 유익하고 우리 모두에게 덕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칭찬받을 만한 이 아름다운 서문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이 이제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이 불러 모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게가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다 집어넣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어때요? 가게 문을 열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마트보다 2배를 더 멋지게 마트를 크게 지어놔도 그 안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라고 했을 때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유, 하나님, 이거는 조금 작게 만들지요. 아유,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만들지요. 토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 놓으니까 동물들은 누가 불러오던가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밧줄 들고 잡으러 다니던가요? 우리 주님이 그 방주에 탈 짐승들을 불러 모아 주시더라. 우리는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을 훈련하시고 사랑을 한번 경험하시고 사랑을 나누셔서 우리 교회가 큰 사랑 가운데에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복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